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쪽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아무나 물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는 예자연까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예자연이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시요. 예자연이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자, 이 정도면은 진짜 과대망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자연 초창기 시작될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 모였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누군 줄 아세요? 평화나무 김용민에게 고소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평화나무 김용민은 전광훈 목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죠. 좌파죠. 우파의 저격수죠. 그런데 이 평화나무가 고발했던 사람, 이 김용민이 고발했던 목사님들,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진짜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자연이 만들어진 거는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진짜 2년 넘게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자연을 전 목사님 죽이기 위한 단체라고 말하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자연이 한 게 뭐냐?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은 승소한 게 뭐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근시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제에서 강제 병합을 당했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기까지 진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를 살리려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열심히 투쟁하며 싸웠어요. 그런데 45년 8월 15일이 되기까지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독립이 안 됐다고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운 게 의미 없는 짓이었냐? 쓸데없는 것을 한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거하고 목소리를 내고 싸움을 벌이고 했던 것 자체가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자연의 소송이 승소를 못한 거는 맞아요. 근데 당연하죠. 김명수 대법원장부터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니까요. 이거 알 사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판사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쏠렸잖아요. 권력 눈치를 보잖아요. 이런 와중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된 판결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승소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자연의 활동이 의미가 없느냐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소송을 벌였기 때문에, 함께 모아 기도했기 때문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한국계 전반에 걸쳐서 예배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게, 싸움을 벌이는 게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그 가치를 폄하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 중에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이 있어요. 이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동욱 회장님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상했어요. 25가지 범죄 혐의로 이동욱 회장님에게 고발을 당한 상태죠. 사실은 글 때문에, 커뮤니티 글 때문에, 또 이런저런 영상 때문에 이성희 변호사님이 망신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동욱 회장님의 이제 글 속에 어떤 언급이 있냐면 이제 김승규 원장님 얘기가 있어요. 김승규 원장님이 이성희 변호사님을 높이 평가하지 않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진짜 영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김승규 원장님은 그런 평가를 내린 게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논란이 일어나기 이미 한참 전에 이성희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가 저에게 참 여러 경로로 들어왔어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참 약점, 한계 많이 있다는 거, 성실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었으니까요. 아무튼 김승기 원장님까지 그렇게 나섰다고 하니까,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너무 큰 거예요. 김승기 원장님은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또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죠. 제가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을 해봐서 알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본인 밑에 사람들 열어둬서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인터넷 공간에서 안티 기독교 세력,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훼손시키려고 애를 쓸 때 이 세력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김승규 원장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예자연의 공동대표이기도 하거든요. 김진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김승규 장로님이 예자연 공동대표인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김승규 원장님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자연을 한꺼번에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 입장인 이성희 변호사님이 김승규 원장님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공격해서 남는 게 솔직히 없거든요. 앞으로 변호사로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모를까.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참 안타까움이 들죠. 제가요, 요즘 몇 주에 걸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며 지내요. 새벽 기도 당연히 하죠. 오전에 12시 전까지, 그 전도 원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움과 증오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온갖 채널 다 동원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잖아요. 간첩이다.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다. 원래는 좌파였는데 우파인 척 하다가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다. 세상에. 또 이단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그리고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지 않는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요. 증오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다시 원점 돌아와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분노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감정의 격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그러다가 이제 김승규 원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예자연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무덤 파는 거죠. 득보다 실이 크죠. 근데 지금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에 대해서 또 심화보 목사의 사모님에 대해서도 저격을 하더라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은평제일교회 변호사님이었죠. 누가요?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런데 본인에게 의뢰를 했던 의뢰인을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안희안과 이동욱의 배우가 심화보 목사님의 사모님이다. 와, 진짜 많이 웃게 돼요. 어처구니가 없죠. 통화를 하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만나는 거? 만날 일이 없죠. 심화보 목사님은 가끔 만나도 사모님은 그렇게 만날 일이 없죠. 그리고 사람을요, 참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안희안 목사가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배우가 누가 있어서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사람으로 보입니까? 웃음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배우가 조종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하고 반응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느냐고요. 마치 정광훈 목사님이 오다를 내리면은 뭐 조나단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추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돈의 하수인이 돼서 그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이 안희안 목사조차도 또 이동욱 회장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돈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사람으로 보여지느냐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정강 목사님 쪽에서 자살골 놓은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놓고 있죠. 그러니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발악하듯이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는 거겠죠. 이번에 예자연을 건드린 것도 자살골입니다. 아주 명명백백한 자살골입니다. 제발 그만하셔요. 정말 추해집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미혹된 사람을 더 많이 건져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는 겁니다.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떨어져서 보시면은 얼마나 큰 문제 집단인지 보일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서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이 그루밍을 하도 당해서 분별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요. 카톡 보내잖아요. 이메일 보내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땐 몰랐다고. 이렇게 끔찍한지, 이렇게 이단적인지,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지 몰랐다고. 이제 보인다고.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떨어지세요. 빠져나오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러다 멸망받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